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5장 15절로부터 18절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 두 번째 시간으로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는 시간 갖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본문을 여러분을 대신해서 봉독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16절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이 지혜로운 것일까? 세상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또 공부도 많이 하고 남보다 모든 데 앞서서 성공해서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유명해지는 그런 지혜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가? 아니면 영적인 부분일까? 여러분, 당장 여러분 나름대로 답이 나오겠죠? 성경에서 지혜를 얘기할 때는 제가 다 거론할 수는 없지만 생각나는 대로 몇 가지의 말씀을 드린다면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 비유 때에 그때 기름 등불 그릇 세 가지를 준비한 들림받은 처녀를 지혜로운 처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45절 이하에 쭉 50절, 51절까지 거기에 보면 마지막 때 이 시대의 두 부류의 주의 종들, 목회자들이 나옵니다. 교회가 아무리 이 세상의 우주에 지구상 교회가 많다고 그래도 7 교회에 속합니다. 계시록에 나와 있는 7 교회 안에 다 속하고요. 그리고 또 어떤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 지혜로운 종이 있고 그리고 충성된 종, 즉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있고 그리고 악하고 게으른 지혜 없는 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를 선포하는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멀리 타국에 갔는데 이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부활 승천하시고 아버지 보좌 우편에 계셔서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의 말씀처럼 내가 가서 이제 아버지 집에 너희가 거할 처소가 예비되면 내가 너희를 다시 와서,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다시 와서 이게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시죠.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주님의 공중 강림이죠. 지상 재림과 공중 강림 두 가지 다 묶어서 그냥 재림이라고도 해도 뭐 상관이 없겠지만 이렇게 구별하는 게 이해가 더 수월합니다. 주님은 다시 너희를 데리러 오신다고 그래요. 주님은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데 정작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들은 하나도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이것이 이 지구상의 기독교의 비극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반드시 약속대로 이루셔서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주님이 오신다는 급박한 때에 대한 믿음의 말씀을 선포하는 종,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종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지혜로운 종이다. 충성된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한 부류밖에 없습니다. 지구상의 목사는 2 종류밖에 없어요. 나머지 한 종류는 때가 아직 멀었다. 지금 세상에 출세하고 성공하고 머리가 되라. 세븐 마운틴, 세상에서 탑 플레이스로 높은 곳에 앉아서 정말 신명기에 나와 있는 28장 말씀 혹은 8장 18절 말씀처럼 재물 얻을 놈을 가지고 이 세상의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말고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말라. 이게 구약적인 축복관을 가지고 이 마지막 시대에 수많은 영혼들이 지리멸절하게 정확하게 가야 되는 향방을 잃어버리고 허공을 치는 것 같은 믿음으로 하루하루 육신의 소욕으로 붙잡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은 그들의 요구하는 코드, 육신이 요구하는 그들의 욕구를, 디자이어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종말론적 복음, 에스카토스, 이런 종말적인 복음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그들을 비방하고 핍박하고 멸시하고 그들에게 물리적 힘을 가하고 이런 사람을 지금 마태복음 24장 45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립니다. 이런 주의 종을 하나님께서 악하다고 말씀하세요. 종말에 대해서 준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내 당장은 귀는 즐겁지만 내 영혼은 침체되어서 시들시들해서 죽어가고 있는데도 우리는 영은 보이지 않고 느낄 수가 없습니다. 무서운 현실입니다. 영은 감각할 수 없어요. 혼은 감각이 되지만 영이 감각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깨어있지 아니하면, 정말 처절하게 주님을 바라보지 아니하면 전혀 내가 지금 어느 정도 내 영이 힘을 잃고 있는가를 파악할 길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에 주님은 지혜로운 종에 대한 지혜를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이 부분은 깊이 말씀을 또 언젠가 이 부분만 가지고 설교할 또 시간이 있겠죠. 그리고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산상보훈, 산상수훈을 5장, 6장, 7장을 일컬어서 말합니다. 그래서 팔복이 말씀이 5장이 나오죠. 6장, 7장 이게 나와. 그야말로 황금률의 말씀입니다. 굉장히 소중한 말씀들이 이 팔복의 말씀 속에 다 들어있고요. 그리고 6장, 7장. 이 말씀이 결론의 부분에서 이 많은 말씀을 읽고 듣고 너희가 안다 할지라도 사실 은혜까지 받았고 가슴이 뜨거웠고 그래서 마음이 고무되었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지혜 없는 자고 지켜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혜라는 것을 다 제가 거론하지 않았습니다만 종합적으로 마무리해 본다면 굉장히 종말론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지혜하고 다릅니다. 돈 버는 지혜, 뭐 비즈니스 하는 지혜, 뭐 공부하는 지혜, 세상에 엔지니어, 뭐 정치하는 지혜, 뭐 많죠. 여러 분야에 탁월한 사람들은 다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보다 뛰어나죠. 그러나 성경에서 얘기하는 지혜는 그런 지혜가 아니에요. 종말론적인 주님이 오실 때 준비하는 데 연관된 지혜가 되어야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지혜를 우리가 있는 사람이 지혜가 있는 사람, 지혜를 가진 사람은 그러면 어떤 사람이냐? 오늘 본문에 읽은 대로 이것은 세월을 아낄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세월을 아끼려면 때를 알아야 돼요. 때를 알아야 세월을 아끼는데 이 때도 네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세상의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때가 있습니다. 인간의 때는 타인의 때와 나의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네 가지의 때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때 이것을 아는 사람은 굉장히 깨어있는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보면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진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절 3절에 보면 너희가 저녁에 날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지 않느냐? 그리고 아침에 날이 붉고 흐리면 날이 굳겠다 하지 않느냐? 어떻게 날씨는 볼 줄 알면서 너희가 이 세대를 이 시대를 분별하는 힘은 없느냐? 그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세상의 때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의 때가 얼마나 악하다 하는 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다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살인을 저지른다고 그래도 지금은 1대1이 아니에요. 아주 다중살인입니다. 그들의 살인 동기 보면은 너무나 어처구니 없어요. 물론 미국이나 뭐 다른 나라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총기가 소지가 되는 나라잖아요. 뭐 예를 들면 부부싸움했다. 와이프가 나를 버리고 떠났다. 뭐 이런 아주 퍼스널한 개인적인 이기적인 동기에서 직장에 나타나서 해고당했다. 뭐 그러면은 직장 상사에서부터 닥친 대로 총기를 난사한다든지 그 외에 많은 케이스가 많겠죠. 그렇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의 1절부터 5절의 말씀처럼 이 마지막 때는 성경에 있는 예언대로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9가지의 악한 때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람들이 굉장히 조급해요. 성질이 급해요. 그리고 잔인해요. 사납다고 그러죠. 터프한 거죠. 그치로요. 그리고 막 굉장히 원한이 많이 쌓였어요. 원한이 쌓여서 이 원통함을 풀지 못한다. 지난번에 제가 잠깐 언급해드렸잖아요. 19가지의 마지막 시대의 특징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야 신부가 되고 올라갈 텐데 사탄이 역사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사탄에게 꼬드김을 받았어. 사탄에 붙들려서 하나님보다도 돈을 사랑해요. 돈이면 안 되는 게 없거든요. 돈은 굉장히 마술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에는 만몬신이 있습니다. 악한 영이 강하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 자체는 중성이죠. 그러나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돈을 하나님보다 사랑한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뭔 즐거움, 엔터테인먼트에서부터 모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도 더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쭉 여러분들이 기회 있으면 한번 보시면 나와 있을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민족이 민족을 또 뭐 기근과 지진 심심하면 지금 지진이 일어나는 횟수는 뭐 제가 정확하게 통계가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은 수백 년 사이에 일어나는 그 지진이 이 수십 년, 몇 년 사이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 사이클이 굉장히 급박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 이래도 준비 안 할래? 이 말이에요. 미련한 인생을 한번 딱 붙잡히면 굉장히 나오기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겸손하고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정말 미련한 존재라는 것을 회개하고 주님 지혜를 주옵소서. 돈 버는 지혜, 출세하는 지혜 말고 일용할 양심이면 되니까 하나님의 때를 아는 지혜를 주옵소서. 내 때를 볼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지혜를 주옵소서. 영적인 지혜를 주옵소서. 신부 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이 가장 복된 거야. 그런데 이게 사단의 올무에서 빠져나온 것은 미라클입니다. 대체 미라클. 정말 기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첫째 계명을 가지고 주님 앞에 침노에 들어갈 때 말씀은 빛이기 때문에 주의 영광이 나타나고 계시가 나타나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기 시작하면서 내 자신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 보이는 것은 더 이렇게 하나님의 오실 때를 매칭시키면서 세상의 때를 보는 거예요. 이 세상의 때를 악하다고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에서 가장 축복받은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 미국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제가 20년 전에 미국에 이민 올 때만 해도 정말 미국을 제 마음으로 칭송하고 그리고 추수감사절 땡스기빙 데이 될 때마다 미국에 대해서 정말 항상 축겨세웠다 할까요? 좋은 크레딧을 주고 그랬습니다. 그때만 해도 덜 타락했어요. 청교도적인 뭔가 그러한 하나의 분위기라 할까요? 그러한 그 컬러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급격하게 타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무엇을 보면 여러분들이 세상을 타락한다고 할 때 세상이 뭐 잔인하고 뭐 아니면은 세상의 사람들이 더 뭐 욕심을 부리고 뭐 이런 것도 이런 거지만 가장 무서운 타락은 교회의 타락입니다. 기독교 타락은 끝이 다 왔습니다. 성경 말씀 보세요. 어디든지 보면 지금 이 때는
노아의 시대보다 더 악합니다. 성경에서 구약에 하나님의 심판이 두 번 있습니다. 신약에 한 번 지금 때립니다. 마지막. 구약에 두 번 때렸죠. 노아의 심판입니다. 물 심판이죠.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 아닙니까? 그래서 불 심판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마지막 때는 불로 때려버립니다. 죄송합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0절로 12절 말씀 보면 이제 주님이 오실 때 도적같이 오시리라. 그때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라. 여러분들 사람이 고통이 오면 비명을 지릅니다. 하늘은 비명을 지르지 않았어요. 천둥이 울면은 천둥이 치지 하늘 자체가 어떤 소리를 낼지 저는 굉장히 참 두렵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해요. 그러나 뭐 그 소리 우리가 연구할 필요는 없지만 하늘이 큰 소리로 하여튼 상상할 수 없는 큰 소리로 떠나버리는데 이 하늘이 떠나고 난 그 자리에 뭐가 있겠냐는 거예요. 두려움과 공포밖에 없습니다. 지금 하늘 많이 쳐다보세요. 저 하늘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새 하늘 새 땅이 옵니다. 이사야 65장에 천년왕국의 하늘이 옵니다. 그때는 세상은 베드로 3장 10절로 12절의 말씀 보면은 세상은 하늘이 떠나가면 동시에 모든 물질들은 불이 풀어지면서 불에 타서 풀어진다. 모든 물질이 다 녹아버립니다. 풀어진다 말을 여러분 아시죠? 물에다가 미숫가루를 타보세요. 풀어집니다. 풀어라 이런 말 이해하시죠? 그런데 이 세상의 물질이 모든 물질, 인간을 포함한 빌딩과 모든 세상에 있는 사무 물질이 다 풀어서 뜨거운 불로 풀어서 녹아버립니다. 용광로처럼 녹아버립니다. 포항제칠의 용광로에 있는 불타는 쇠등처럼 녹아버립니다. 다 제대로 녹아버립니다. 남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십니다. 왜? 이 땅은 당신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래 심판하시려고 세상을 지으신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인간은 여러분 지난번도 설교 들으셨죠? 인간에게 969세나 무두셀라 같은 사람, 그리고 아담은 930세, 노아는 950세, 많은 사람들이 1000년에 육박으로 살았지만 소수의 사람들 외에는 오래 살면 살수록 죄밖에 짓는 게 없어요. 10분의 1로 인간의 수명을 팍 단축해버렸습니다. 10분의 1도 안 되죠. 10편 90편 27 보면은 70이요. 강건하면 80입니다. 오래 살면 80입니다. 80 넘으면은 룰을 벗어난 거예요. 말씀을 벗어난 거예요. 말씀을 벗어난 사람은 책임이 큽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영광 돌리지 않으면 심판밖에 없습니다. 오래 산다고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 얘기까지는 할 시간이 없지만 우리가 예수 믿지 아니하고 혹은 믿어도 엉터리 믿은 사람이 지옥에 갈 때는 자기의 현재 있는 모습 그대로 갑니다. 나이가 많으면 노인은 노인 그 몸을 입고 가는 거야. 그 몸을 입고 영원히 고통받습니다. 교통사고 당했느냐, 암이 복수 찾느냐, 그 모습 가지고 그 고통 그대로 그 육체의 그 모습을 가지고 영원히 고통받는 거야. 무섭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 몸을 가지고 올라가지 않습니다. 대소변 보는 이 몸, 하루 삼시기를 해결해야 되는 이 몸이 아니고 영체로 올라갑니다. 놀랍죠. 그래서 빌립보 3장 21절에 말씀하세요. 너희 몸은 지금 천한 몸이다. 너희 몸은 천국에 쓸데없는 몸이야. 낮은 몸이야. 이거 천국에 쓸데가 없어. 이 땅에 살면서 이 몸 가지고 아버지 나라 위해서 준비하라고 이 몸 주신 거야. 그런데 이 몸을 위해서 우상이 되었구나. 큰일 난다. 이것이 목회자가 선포해야 될 메시지 중에 핵심입니다. 육체를 살찌우고 잘 먹고 잘 살아하면 내 안에 사탄은 좋아하겠죠. 은혜롭게 생각하겠죠. 하나님 보실 때 망령되이 선포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의인이 없습니다. 반드시 그때는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준비를 하는데 전혀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의 이유는 뭐냐? 우리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죠.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라. 사람이요, 도둑질하는 사람은 도둑끼리 만나면 도둑질하는 데 대해서 능수능란한 지혜가 지식이 발달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법관이 법관끼리 만났다. 그러면은 법에 대해서 서로
도전을 받게 되고 좋은 정보를 주고받게 되겠죠. 그래서 그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반적인 세상에서 자기가 들은 대로 그 믿음이 생겨요. 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메시지를 주로 무슨 메시지를 많이 듣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이 자라는 거야. 계속 전도를 강조하면은 그 목사님, 그런 교회는 전도에 대한 영이 역사합니다. 성령의 역사심이죠. 그래서 전도를 엄청 합니다. 그런데 전도는 성경적이죠. 전도 못해서 아니죠. 그러나 전도만 하다가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이에요. 예, 주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영혼 구원하러 주님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 우리 영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구원되어지고, 나는 주님 앞에 떨어질지도 모르는데, 전도만 계속해서 했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은 결코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어찌하든 간에, 이 마지막 시대의 이 때를 보면은 세상의 때가 굉장히 악하죠. 그러나 이 세상에 좋은 그런 그 기회를 미국에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렇지만은 미국이 지금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배교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신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무섭단 말이에요. 10편 90편의 9절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진노 중에 지나간다고 그러세요. 여러분 보세요. 오래 살면은 오래 사는 만큼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그 진노가 쌓입니다. 이제 지옥도 제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우리의 영감으로 지옥도 절대로 똑같지 않습니다. 단테 신곡을 제가 인용하는 건 아니지만 그건 성경이 아니니까. 그러나 지옥에 갔다 온 많은 사람들과 또 아버지 나라를 연구해 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상급의 하나님은 계급으로 나누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악한 죄를 지은 수많은 사람 죽이는 사람이 가는 지옥하고 그 다음에 아주 선하게 살다가 예수 안 믿은 그 한 가지 때문에 지옥 가는 거하고 들어가는 불구덩이 다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은혜를 많이 주었어요. 교황이나 목사들이나 신부들이나 엄청 은혜 주었는데 세상 것을 탐하며 영광받고 다른 복음을 선포하면 그 지옥이 보통 지옥이 아닙니다. 지옥이 7층 밑에 층 제일 뜨거운 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천국도 그냥 예수 믿다가 가면 되지. No. 사탄의 계략에 걸리던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갈라디아 6장 7절 말씀처럼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세요.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십니다. 이 땅의 원리는 천국의 그림자에 불과한 거야. 이 세상에 일어나는 거 보면은 아하, 천국에도 이런 일이 있겠구나. 그건 나와 있죠.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너희가 예수께 속하였다 해서 물 한 그릇 대접하면은 내가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굉장히 우리 의미 있습니다. 여러분이 선한 일 베풀 때 거저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딱 기억하십니다. 이게서 아주 여러분들은 미천한 거 드린 것 같지만 천국 가면은 수천 수만 배로 갚아주십니다. 그 나라는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무한대의 세계이기 때문에 말로도 알 수 없는 영광과 기쁨,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별과 별의 영광. 놀랍잖아요. 고린도서 15장 41절 말씀처럼 영광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 영광이 똑같은 영광이에요. 순교자의 영광이 있고 부끄러운 구원받은 자의 영광. 이것은 어슴철에 개똥벌레같이 반짝하다가 한참 있다가 저 별이 죽었나 하니까 반짝하고 반짝하고 하는 거예요. 예, 성경을 깊이 연구해 보면요, 우리에게 가려진 얘기가 너무 많아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마음을 여는 자는 하나님의 계시를 내 마음으로 느끼고 볼 수 있다고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귀에다가 왜곡하고 가르쳐 주어도 내 마음이 완악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던가요?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마음이 뺏기면 바둑 두는 사람은 저녁에 누우면 천정에 바둑판밖에 안 보인다 하잖아요. 쇼핑에 중독된 사람은 낮에 봤던 루비통 백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남편 말도 안 들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 그만큼 우리가 어느 곳에 집착된다는 것은요, 제정신이 아닙니다. 사탄은 이 세상에 우리를 몰두하게 해버리고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다 계십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은 요한복음 3장 18절 이미 심판받았기 때문에 걔네들은 사탄에 이미 아가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자칫 복음이 뒤틀린 복음으로 듣게 되면은 가장 중요한 거에 뭐냐면은 다 성경 말씀인데 주님 오실 날의 복음은 싹 빠져버렸다면은 좀 제가 무리한 얘기지만은 다 빠진 겁니다. 주님 오실 날 준비하라고 모든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정작 준비해야 될 그 복음을 빼버리고 다른 복음을 왕성하게 들었다 할지라도 준비가 안 되는데 그러면 뭡니까? 성경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악한 종이라고 말씀하세요. 당신은 우리가 신부로 준비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정결한 신부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수준의 혹은 양의 그건 알 수 없죠. 그건 14만 4천 명이 아니고 주님이 오실 때 되면 오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그 악한 것을 여러 가지로 보겠지만 교회의 한국에 드시시 같은 배교가 일어납니다. 엄청난 큰 교회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부끄러운 일들이 세상에 일반 그런 그 언론기관에 시부를 드러내는 마지막 때 마치 소금이 맛을 잃으니까 길가에 버려서 밟히는 모습을 그대로 연출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무엇보다도 교회가 어떻게 동성애에 손을 들 수 있느냐. PCUSA라고 우리 미국에 있는 장로교단, 수백만 명을 거느리고 있는 장로교단이죠. 거기서, 이렇게 동성애도, 목회자에 따라서 인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애매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한국 교단들이, 교회들이 탈퇴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정말 우리가 세계 어느 나라 못지않게 기독교 국가라고 우리는 그렇게 선망의 대상이었고 하나님이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배교가 일어난 동성연애, 낙태라든지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제 종교다원주의, 이러면은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성행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의 메시지는 이 말씀을 1시간 만에 여러분에게 선포하려고 했는데 말씀을 양을 제가 처음부터 너무 많은 양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야 되겠지만은 다음 시간에 넘어갈 가능성을 전제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런 핵심을 잘 여러분들이 수용하시기 바랍니다. 세월을 카이론, 엑사고라 조메노이. 그냥 우리가 우리의 성경을 보면 가볍습니다. 세월을 아껴야지 전략하라 하는구나. 그래서 좀 시간을 귀중하게 써야 되겠구나. 이런 의미로 봐서는 안 됩니다. 굉장히 무거운 톤으로 말씀하세요. 세월을 아껴. 카이론, 엑사고라 조메노이. 이것은 그냥 보통 시간이 아니란 거야. 죽고 사는 시간이라는 거야. 너희가 지금 흘러가는 세월은 이방인이 흘러가는 세월하고 다르다는 거야. 너희 앞에 있는 이 세월은 구원이 주님 앞에 신부가 되느냐 떨어지느냐 하는 이 엄청난 아주 귀중한 시간이라는 거죠. 이 세월을 어떻게 아껴야 되나? 아껴라는 말을 우리가 그냥 컨서베이션, 트리포트 혹은 세이빙 이 전략하는 뜻이 아니에요. 이 헬라 원어나 엑사고라 조메노이는 뭐냐면 지난 시간 제가 언급을 잠깐 해드렸죠. 구속하라 이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는 전 인류를 십자가 위에 피 흘리셔서 우리를 구속하신 메시아이십니다. 구속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아시다시피 메시아라 말은 히브리 말이죠. 그리스도는 헬라 말이잖아요. 이것은 구세주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내가 인류를 피 흘려 십자가 피 흘려 구속하신 같이 너희도 한 가지를 구원시키라. 자, 놀라운 거예요. 시간의 구원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영원의 구원자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노니 시간을 구원시키라. 이 시간이 사탄에게 묶여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원하시지 않는 대로 끌려가고 있다. 네가 알긴 아느냐? 여러분 무서운 거요. 여러분 기도하라 그러면 30분 1시간 좀 쓰시잖아요. 기도하는 그 몇 시간은 얼마나 긴 시간인지 느끼면서 엔터테인먼트, 드라마 하나 본다. 한국에 유명한 영화가 요즘 많잖아요. 영화 한 번 봤다. 그러면은 삽시간에 순식간에 시간 지나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육신의 시간은 흘러가는 줄 모르고 달콤하게 흘러가 버립니다. DVD에
몇 장은 그냥 슬쩍 지나가 버리는데 오전이 돼버리고 점심때 돼버린 거야. 성경 보라, 기도하라 그러면 몸이 뒤틀리고 5분 기도하고 성경 조금 보면서 그냥 힘들어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지금 너희 속에 네가 감당할 수 없는 사탄의 어떤 악한 영들이 고도의 전술로 전략으로 너의 시간을 갉아먹고 있다는 거야. 네가 이걸 구원하지 않으면 다시 오실 주님 앞에 넌 떨어진다. 무서운 거야. 그래서 시편을 연구해보면 시편 나름대로 90편 같은 데 보면 주님의 이 지금 분노 중에 시간이 지나가는데 시편 90편 9절 10절을 보면은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간지 10편 90편 10절에는 시간이 막 세월이 막 날아간다고 나서요. 욥기 같은 데 보면 배틀의 북이라고 그러는데 아마 젊은 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배틀이라는 말은 배자는 원시적으로 배자는 한번 왔다 갔다 하는 배틀의 북과 같이 시간이 그렇게 지나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1000년이 지나간 어제 왔다고 10편 90편 4절에 말씀하세요. 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오시고 2000년 지났으니까 지금 이틀 지났어요. 하나님 오실 때는 그렇게 시간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아침에 풀이 피었다가 돋았다가 저녁에 말라버린 것 같이 이렇게 너희가 길어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영원한 시간에 볼 때는 짧다. 우리는 지금요 육신의 이 칼렌더를 가지고 인생을 우리가 거기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좀 어리석죠. 영원한 이 시간은요 죄송하지만 시간도 아니에요. 이 시간은 영원한 시간을 위하여 에피타이저 시간입니다. 예,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음식 먹을 때 찌개다시란 말 쓰잖아요. 일본 용어입니다만은.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이 시간은 영원히 살기 위한 링에 올라가기 전에 메인 게임 있기 전에 예비 게임이에요. 예. 그런 시간인데 우리는 이 시간을 정확하게 포착해서 이 시간이 내게서 리킹 되는구나. 웨이스 되는구나. 이 샌다. 시간이 샌다. 엔진오일 세듯이 시간이 새는구나.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야, 지금 내가 뭐 하는 거지? 깨어있지 않으면은요, 여러분 순간순간 여러분 자신이 사탄에 농락당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면 세상 것에 관심이 적어집니다. 하나님의 빛이 임하면 뉴스 하나 보더라도 재미가 없어요. 세상에 재미가 없어져야 됩니다. 누가 주님 앞에 갈 수 있습니까? 세상 끝이 시들해요. 그렇게 줬던 모든 것들이 시들해 있지 않으면 신부가 아닙니다. 아세요? 여러분 자신이 신부 영성하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은총 많이 입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12제자 가룟유다 뽑아주셨지만 가룟유다 지하기 나름이요. 그 영광을 모독시켰습니다. 떨어진 자가 됐고 저주받지 않았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기회를 주셨다고 해서 우리가 다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정말 기회는 은총입니다. 그리고 남보다 더 많은 하나님이 우리를 expectation 합니다. 기대하십니다. 바라보십니다. 주목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기대하지 않으세요. 믿는 자에 기대하세요. 주의 종에게 기대하세요. 직분이 높을수록 기대하세요.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에게 기대하세요. 그러나 기대에 어긋나면 주님이 진노 중에 오늘 우리는 진노가 쌓여간다고 10편 6편인가 보면 나와 있죠. 진노가 쌓여간다고. 지금 오늘 당장 뭐가 없으니까 이게 바보 같은 생활입니다. 지금은 있고 없고 보다도 영안이 열려야 돼요. 마음이 청결하여서 정말 주님을 의식하고 바라보면 이 세상 시간 하루하루가 이거 금쪽 같은 시간이다. 황금 같은 시간이다. 세월을 아끼라 하니까 오늘 목사님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 제가 하는 비즈니스 있는데 어떻든 간에 열심히 해야 되겠네요. 새로운 각오를 다짐해서 제가 헌금도 많이 드리고요. 저도 괜찮게 살아보겠습니다.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예, 우리가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내 영을 강건하게 성장시켜 나가고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육체는 전도서 12장 7절 말씀처럼 이 육체는 흙으로 재료 자체, 부품 자체가 이거는 흙입니다. 이것은 야파로, 이 흙으로 돌아가 버려요. 티끌입니다. 먼지입니다. 그래서 욥도 자기가 고통받을 때에 자기 몸이 악창이 있을 때 내 몸이 이제 내가 티끌에 누워있구나 이랬단 말이에요. 흙에 누워있다고 그러죠. 자기 자신이 우리의 이 육체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모르고 살고 있는 거야. 정말 육체라는 것은 너무너무 귀중하지만 육체가 천국 가지 않습니다. 아시죠? 오늘 이 육체라는 것은 고린도서 5장 1절 말씀처럼 무너지게 되는 거죠. 후피하고 무너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영성이라는 것은 주님 오실 때 우리가 들림받는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육체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구분해 아는 것입니다. 육체라는 것은 그 사람은 고린도서 4장 18절에 주목하지 마라. 네, 보이는 것을 주목하지 말라.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라. 보이는 것은 너희가 그것은 조만간 무너진다. 마음이 거기에 뺏겨 있구나. 너희의 아버지의 집을 올라고 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이게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보는 것을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영성이 있는 사람,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눈이 열린 사람은 보이지 않는 마음으로 볼 수 있는 하늘의 시온성의 그 길이, 시온의 길이, 시온의 대로가 내 마음에 뚫려서서 세상에 있는 것들이, 그 좋아지는 것들이 조금씩 세상의 것에 대해서 매력을 이루어가게 되는 거예요. 누가 목사님은 회의론자 같네요. 우울증이 좀 올라가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있을 줄 몰라요. 왜냐면은 로마, 제가 성경대로 저는 제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 그대로 저는 주의 종에 도구에 불과하잖아요. 로마 8장 24절 이하에 보이는 소망을 가지면 그것이 어떻게 소망이 되겠느냐. 내가 널 구원한 것은 보이지 않은 것을 보라고 내가 너를 구원했다. 근데 오늘 또 계속 교회가 크고 사이즈가 크고 계속 끝으로 잘 되는 거, 그걸 보고 있느냐. 너 위험하다. 데인저러스한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속에, 우리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육체를 붙잡고 있는 사단의 세력들은 이 하나님의 빛이 오면 싫어해요. 자, 여러분 저를 주목해 보시고요. 자, 한 줌의 햇빛이 강렬하게 지금 저 야들을, 아웃사이드에 야들을 비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는 지금 이 외면적인 그런 세계와 다릅니다. 저기에 돌을 여러분들이 떠내 본다면 그 안에 무수한 벌레들이 있습니다. 근데 벌레들이 죽을 맛이에요. 빛이 오니까 몸을 꿈틀거리면서 막 괴로워하면서 살려고 막 어딘가 어두운 데를 찾아서 꿈틀거리며 막 기어가잖아요. 자, 이 마지막 시대에 되면 보세요. 2000년 전에 가신 주님이 지금 오고 계십니다. 주님은 빛이세요. 생명의 빛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 오실 때에 빛이 오니까 그 어두움을 즐기던 사람들이 싫어한대.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요? 사두개인, 바리새인, 제사장, 장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마각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 주님이 강력한 빛으로 지금 오고 계십니다. 지금 몰라요. 누가 알아요? 사탄이 알아요. 누가? 여러분, 이 세상이 악하다는 할 때 세상 빌딩이 악해요? 수많은 자동차가 악해요? 상광이 악해요? 아니에요. 사람이 악하다는 말입니다. 세상이 악하다는 말은 사람이 악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을 배려놓은 게 인생입니다.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자연을 수없는 폐수로 쏟아부어서 지구온난화, 지구 여러 가지 많은 생태계의 파생은 인간의 욕망을 더 편안하고 더 엔조이하면서 쾌락을 누리며 살려고 했던 결과가, 바벨탑을 쌓았던 결과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이제 다 불타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 가까이 오잖아요. 빛이 가까이 오면은 우리 속에 있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 속에도 역사는 이 약한 영들이 자기 때를 알기 때문에 발광합니다. 어떻게 해요? 외면하려고 해요. 종말의 메시지 싫어합니다. 그건 여러분 자신이 아니에요. 저도 과거에 종말론 이런 거 별로 취미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습죠? 취미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오락이 아닙니다. 엔터테인먼트가 아닙니다. 죽고 사는 문제예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7년 두알단이냐, 공중 혼인잔치냐, 선택해야 되는, 디시전 해야 되는 이런 기로에, 생명의 기로에 서 있는 선택입니다. 그런데 아셔야 돼요. 우리의 생각이라고 다 내 것이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부부싸움이 있다.
누가 그거 시켜요? 내 인격 몰라서 그래요. 내 인격을 틀어잡고는 사탄이 역사하는 거야. 주님은 서로 사랑하라 하셨지. 서로 섬기라 하셨지. 서로 대접하라 하셨지. 언제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하면 수틀리면 한번 긁어라. 한번 긁어라. 한번 휘저으라. 이런 거 없어요. 네 몸같이 사랑하라. 네 아내가 네 몸이야. 제가 이 말씀을 기름 부심이 오거든요. 네 남편이 네 몸이야. 너 네 몸 되게 있겠잖아. 얼마나 네 몸 가셔? 네 몸 얼마나 네가 애지중지해? 근데 네가 네 아내나 남편이나 네 자녀나 이웃 사람을 해를 끼치면 마음에 상처 주고 고통을 주고 거기 선뿌리가 뻗어버리도록 그들에게 허투를 주면 네가 네 몸을 학대하는 거야. 네가 네 몸을 사랑하지 하는 것이 아니라 네 몸을 저주하는 거야.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내 몸이라고 내가 함부로 쓸 수 없는 것까지는 알아요. 그것까지는 육체적 개념입니다. 그러나 이웃에게 하는 것이 내게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웃을 섬기는 내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우리의 수많은 고통들은 어디서 옵니까? 내가 육체 속에 더러운 것을 심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내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내 육체에 심는 거예요. 내 육체는 땅입니다. 내가 부정적이고 내 남을 비판하고 내가 남을 헐뜯으면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하면 내 육체에다가 심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심으면 포도나무 열려요. 개똥 서면 개똥밭이 되는 겁니다. 소똥 서면 소똥밭이 되는 거예요. 비가 오면 젖어갑니다. 감자 심으면 감자 납니다. 고구마 심으면 고구마 납니다. 지금 너는 모르고 있구나. 네 입에서 나가는 말이 네 몸에다 지금 심고 있다. 그러면 지금 거두는 것은 네가 심은 대로 거두고 있는 것이다. 알겠냐? 천국의 소망 심으라. 천국이 열매 맺을 것이다. 세상에 어떤 것들이 흔들지라도 네 마음에 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전혀 영향받지 않는다. 그걸 아셔야 돼요. 오늘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그나마 많이 멍들이는 간이 조금만 힘들면 간이 덜렁덜렁하고 간이 쿵쿵 내려앉아요. 간이 성할 날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늘의 소망 가진 사람은 세상 것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휘둘리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주를 바라봅니다 하는 이 믿음이 너무나 이 시대의 사람들이 갖추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2000년 전부터 준비하셔서 지금 가까이 오고 계시지만 오늘도 문 앞에 서 계시지만 마지막 준비될 사람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가까이 오시니까 빛이 가까이 오시니까 2000년 전에도 벌써 예수님이 오시니까 막 발작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주 심합니다. 어떻게 종교계가 발작하고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말이나 돼요? 레이기 같은 데 곳곳마다 보세요. 수없는 구절에 동성애는 돌로 쳐 죽이게 돼 있어요. 어떻게 목사가 동성애? 말도 안 되잖아요. 이건 끝이 다 왔다는 거예요. 왜? 그들 속에 감히 제가 말합니다. 두렵고 떨림이지만은 그들 속에는 사탄이 주님 오실 때라고 발작해서 배교시켜서 떨어지게 만드는데 무서운 사탄의 전략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좀 정말 깨어서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은 주님 앞에 나올 나팔 소리 듣지 못합니다. 간밤에 잠자는데 도적같이 오시는데 내 아내는 올라갔는데 이게 UFO 탔나? 그런 허무맹랑한 그런 생각에 마지막 때 그런 것도 난무할 거예요. 이 현실입니다. 성경에 있는 것이 이 세상에 보는 것은 그림자입니다. 성경에 있는 이 영적 현실이 영원한 현실입니다. 사라질 현실은 잠깐 동안의 신기루 같은 현실입니다. 여러분 사막의 신기루 아시죠? 그러나 가보면은 아름다운 종류의 그루가 있고 판초가 있는 줄 알았더니 파인애플 나무가 있는 줄 알았더니 가보니까 없는 거예요. 또 한참 가보니까 신기루가 있어. 이게 신기루예요. 이 세상은 신기루 같습니다. 왜냐면은 영원히 살지 않고 모든 것은 녹아버리고 모든 것은 후패해서 내려앉게 되는 것입니다. 내려앉고 후패해질 것을 사탄이 살아가게 만들면서 이 복음을 전하게 하면 그 부분에는 깨어서 사람들이 전부 거기에 구름처럼 몰리지만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마지막 때 되니까 제가 누구라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아는 분은 다 아실 거예요. 세상에 유명한 전도자들, 유명한 큰 교회 메가처치의 그런 대형교회 목회자들 종교다운주의에 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도 안 됩니다. 네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천사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너를 부인하리라.
왜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은 바보라도 죽었습니까? 순교하셨습니까? 네, 지금도 수많은 사람이 순교하고 있습니다. 정말 영광의 시온에 데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사탄이 오게 되면은 큰 자나 작은 자로 삼켜버립니다. 빛이 오니까 어둠이 발작하면서 내 생각을 갖고 끌고 갑니다. 교리를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끌고 가버립니다. 이길 자가 없는 거예요. 교만하면 끌려갑니다. 겸손하고 낮아지고 주를 악모하고 사모하고 애통하는 자는 주님이 오셔서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정말 우리는 세상도 보고 여러분들이 지금 현혹되면 안 됩니다. 더 앞으로 보세요. 더 좋은 애플, 삼성에서 갤럭시, 더 좋은 거 손목시계에서 여러분들 지금 이게서 다 여러분들의 전화기에 화면이 등장한 거 이미 나왔잖아요. 안경도 끼면은 다 보여. 이런 계속 끝없이 좋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 욕구를 자극하고 육신의 것을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의 오신 날을 기다리지 못하게 하는 이 악한 사악한 세력을 주의 이름으로 야고보 사정실 대적하여서 너희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부복하면서 말씀을 가지고 대적하면서 하나님 나라 사모하며 주님의 그 빛에 의하여서 내 안에 있는 첫째 계명과 주를 바라볼 때 어둠의 세력들이 소멸을 떠나면서 내가 왜 세상에 관심이 적어지지? 그렇다고 해서 내일 직장 나가지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다 아는 사람입니다.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무엇을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동하지 아니하고 주여 나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 24장 44절 깨어있으라. 영어로 깨어있다는 워치입니다. 워치. 예, 보라 봐. 예, 오늘 그 말씀 다음 주에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보라 말이에요. 주님의 때를 보라. 세상의 때를 보라. 그리고 네 때를 보라. 보여? 깨어란 말은 보는 거예요. 지금 자신의 때 네 마음이 이렇게 고약해가지고 이 마음에 욕심이 가득해가지고 미움이 가득해서 지금 네 때를 악하다. 오늘 말씀하십니다. 때가 악하다. 때가 악하면 떨어집니다. 무슨 때가? 세상의 때가 아니에요. 내 때가 악하면 안 돼요. 세상의 때는 상관없습니다. 세상의 때가 아무리 악해도 나의 구원하고 상관이 없어요. 아시죠? 예. 다음 시간에 계속 말씀을 연결시키고요. 어쨌든 우리는 이 주님이 가까이 오십니다. 이 오시는 사랑하는 사람은 그분의 오시는 발자국 소리를 귀를 기울이게 되어 있습니다.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슴 설레게 되어 있습니다. 오면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지금 그 마음속에 그런 놀라운 무빙이 여러분한테 마음속에 그런 열망이 여러분 속에 일어난다면 여러분은 축복된 길을 가고 있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누가 하면 나는 불행하다고 그래도 주님이 나를 정의하십니다. 10편 13편 28절에 주께 가까이 앉아 복이 있습니다 말씀했습니다. 나는 주 가까이 갑니다. 가까이 가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아끼던 세상에 나도 모르게 무너지는 거예요. 세상은 멀리해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주님 가까워지니까 빛이 내 안에 가득하니까 빛보다도 더 아름다운 것이 없고 참 소망이 거기니까 영생의 맛을 먹고 영생의 놓은 기쁨을 체험하니까 세상 것에 대해서 하찮은 거예요. 롤렉스 시계 찬 사람이 저 길가에서 5불 10불짜리 시계 딱 보고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예, 천국은 무엇입니까? 좋은 진주 장사가 진주를 발견하니까 옛날 진주 다 팔아버린 거예요. 진짜 진주를 사는 거예요. 진주 발견한 사람을 주님 찾으러 오십니다. 부활을 발견한 사람 찾아오십니다. 세상 소유를 팔아라. 육체에 끄는 소유를 팔아버리라. 더 큰 영원한 나라의 소유가 네가 이 말이라. 그 소망이 우리에게 끊어버린 사탄이 주님이 얼마나 슬퍼한지 아세요? 너무나 가슴 아파 생각하십니다. 깨우는 자들이 너무 없도다. 여러분이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영혼을 깨우고 최소한 가족을 깨우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마지막 시대에 주님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 때가 악하다고 아무리 탄식해도 내 때가 악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남의 때는 볼 수 있지만 내 자신의 때는 내 영혼이 소중한데 내 소중한 영혼을 내가 장성시키지 못하고 세상 사랑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감각이 일려서 주님 오실 날 신부로 준비하며 정결한 처녀로서 주님 오실 때 7년 공중 혼인잔치 들어가는 축복된 성도들 가족들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